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과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근심과 파도가 늘 밀려오게 되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폭우가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근심의 파도를 넘고 고난의 폭풍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근심의 파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근심과 고난의 바다에 떠 있는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의 파도가 늘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여러분 배 타고 바다에 나가 보셨지만은 바다에는 물결이 잔잔하지 않습니다. 늘 파도가 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파도가 치죠. 염려의 파도, 고난의 파도가 칩니다. 근심, 걱정의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라와 같은 뜻하지 않는 고난의 폭우가, 태풍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전까지는 맑았던 날씨가 오후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합니다. 몇 시간 전에는 웃었는데 지금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어제까지 가까웠던 사이인데 사소한 일로 다툼을 한 다음에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파도가 없는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염려, 근심, 걱정이 따라다니지 않죠. 그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없게 하려면 그냥 세상을 가져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파도가 없는 인생,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이 과연 행복한 복된 인생일까요? 염려, 근심,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는 당대에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고난의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자녀들과 전 재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지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와서 말하는 것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죄를 회개하라고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욥에게 저주하고 욥을 떠났습니다. 욥의 인생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 바다의 한가운데에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떠다니는 조각배 같은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는 바람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꿈은 놀라운 것이었으나 그의 인생은 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왜 이렇게 꿈과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욥과 요셉 같은 이런 처지가 우리가 그냥 그 처지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좀 좋아지고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슬픔, 고난, 근심, 걱정,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이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김장을 담그죠. 배추, 각종 양념을 버무려서 김장을 담그면 김치가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새로운 맛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근심, 걱정,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잘 버무려서 마지막으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거리에 나가서 메시아 예수를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외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고 많은 순환과 곤욕을 치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로 바꾸셨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으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다 주는 고난에 대한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고난의 파도를 여러분 당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인생의 지혜와 명철은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성숙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말고 본인 스스로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거의 짐과 미래의 짐을 전부 예수님께 맡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붙잡혀서 사람을 미워합니다. 분노하고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과 미래의 짐을 우리는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벗어 던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 모든 짐을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옛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전 일, 옛 일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과거입니다. 시간 속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생각한 데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 아파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염려하고 분노할 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런 시간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다시 오지 않는 과거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는 기억을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자기 연민의 시간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지? 건강은 괜찮을까?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까? 저분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차를 몰고 가면서도 근심합니다. 옆에 오던 차가 갑자기 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염려 근심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놓고 몇십 년 동안 장농석에 운전면허를 놔두고 차도 운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합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일어났던 일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께서 맡아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오늘 당한 일, 오늘 괴로웠던 일, 오늘 기뻤던 일, 이런 일 복잡하게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하여 철저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죠. 그러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우리가 철저히 노력을 하되 근심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행 갈 때 이것저것 가방에 다 챙겨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짐만 챙기면 됐는데 이것저것 다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그 무거운 가방을 낑낑 들고 갑니다. 비행기 탈 때 짐이 오버돼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죠. 벌칙을 물고 벌금 물고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방에 과거의 상처,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짐을 채우지 마시고 인생의 가방을 가볍게 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근심,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걸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맡기고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도 맡기고 미움도 불안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합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도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 사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말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굴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상처를 지워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커피를 대접했는데, 빵을 대접하고 점심을 대접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대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픈 일 당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간구를 하라는 거거든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왜 이거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평화죠. 마음에 차분해지는 평화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미 너희의 기도를 다 듣고 내가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다 마음의 염려 근심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구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떼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떴어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소망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기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면 바로 그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2회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옷자락으로 만지려고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 군중들 헤치면서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혈루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힘이,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소원,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기적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기쁘지 않아도 웃으면서 살자고 억지로 웃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웃고 살고 계시죠? 얼굴 보니까 많이 그동안 웃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합니다. 다시 한번 웃어볼까요? 웃으세요. 많이 웃으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 배에는 물이 들어오고 배는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다 놀라서 쳐다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편안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태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꾸짖잖아요.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택하셔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고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고 근심 걱정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문 있죠. 미국의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의 발행인 아서 헤이즈 설즈버그는 2차 대전이 발생하자 유럽 전역에 화염이 폭탄이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피난 가고 수많은 사람들 죽고 유럽 전역이 화염에 불타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근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문에 매일매일 나쁜 소식을 전하니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자주 일어나서 그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기 모습, 자기가 근심 걱정하는 모습이 변해가는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 찬송가 한 구절이 마음을 탁 때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주여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사를 부른 다음에 그는 인생의 좌우명으로 이 가사를 삼았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후 그는 근심 걱정에서 완전 해방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 들어와서 그 이후에 2024년도인가 그 아들이
뉴욕 타임스를 후계자로 발행인으로 취임했던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설교하면서 간증을 했는 것이 있는데,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한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화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평범한 의과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보다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1871년 졸업을 앞두고 큰 걱정에 쌓였습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근심 걱정이 매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졸업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 가서 자기가 인턴십을 해야 되는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봤는데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 글이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준 그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미래를 바꿔준 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멀리 흐릿하게 존재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분명히 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쓸데없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되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 이것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학생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학생의 신분을 맡게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친구 사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인생, 내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미래에 밝은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셋째, 오늘 말씀대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 이해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고난도 실패도 상처도 억울함도 눈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죠. 고난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이 슬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걱정, 이게 무슨 의미로 나한테 다가왔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 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고 갑절의 복을 허락한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갔습니다. 노예를 팔렸습니다. 분명 형들이 팔은 것은 악한 것이죠. 악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웨이메이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요셉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셨던 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는 그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총리를 하면서 고난당하고 기근에 허덕이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를 다 불러들여서 고센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고센 땅에 기거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도록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난파선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꿈과 거꾸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인생이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시고 요셉을 위대하게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이렇게 선하게 바뀌어가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다가오죠.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설교했던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선교하러 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죽을 위기를 겪었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있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들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저렇게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구나. 보게 되면 그 어리석은 일이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놀라운 영광으로 변모시킵니다. 복음이 전 세상에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탄생시킨 독생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순종하고 돌아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세상에 공중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꿀리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라고 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올 때 그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활짝 피게 됩니다. 고난의 이면에 숨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짧은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단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생각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실 영광,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주님의 헌신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헌신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고난 받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히 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A라는 길을 먼저 해야 되는데 B라는 것을 내가 즐겁다고 하다 보면 인생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때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돌아보게 되면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했구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고난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 바꾸고 예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한 사람들에게 택한 사람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감사한 일, 이 모든 것을 버무려서 궁극적으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선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